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의 삶이 끝나고 돌아보았을 때 온통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은총의 흔적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믿음의 길을 은혜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크나큰 특권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늘 다양하고 또 치밀한 그런 유혹과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곤 하죠.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본 것처럼 애굽 전역에 내려졌던 그 여러 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거듭되지만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모세에게 약속한 그 내용 안에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간교한 조건들이 숨어 있었죠.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바로가 제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덧붙여져 있는 조건들을 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 대한 악한 세력들의 유혹이 아주 잘 또 고스란히 나타나 있죠. 우리는 그 바로의 조건에 숨어 있는 예배의 방해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0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러한 유혹들은 앞서서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본문들 중에도 동일하게 여러 군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전의 본문들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단이 던지는 유혹들, 예배의 방해에 대한 유혹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나요? 이 8장 25절에 가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파리 재앙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바로는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서 이 땅, 즉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이 노예화하려는 그 숨겨진 조건부 약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에나 계시니까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니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하는 것이
바로의 속임수였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애굽과 같은 죄악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죄악의 처소라면 모세처럼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도시 소돔에서 살았던 그 롯이 서서히 참신앙을 잃어갔던 그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바로의 말은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죄악의 땅에서 영원히 머물라 라고 말하는 사단의 속임수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는 모든 죄와 악을, 오만한 것과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죄악의 자리인 애굽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던 유혹입니다. 그 8장에 28절에 또 나오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한 건요,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세나 아론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없고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정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 장소에서 예배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신이 제시한 그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한 그 조건이 거절되니까 이번에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좀 더 신축성 있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바로의 간계죠. 어디든지 군사를 보내어서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들이려는 속임수였습니다. 잠시 보내주지만 영원히 노예로 삼으려는 역시나 간계였던 거죠. 우리는 적당히라는 이 말의 매력을 참 느낍니다. 신앙과 세상을 적당히 혼합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때때로 현명한 현대인의 처세술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적당한 삶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말한 이 바로의 교묘한 조건을 받아들인 타협적인 행위입니다. 신앙에서 회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양다리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타협을 뿌리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는 바로에게 우리가 이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리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이 바로의 말은 세 번째 던지는 회유책이고 유혹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남자의 일이니 장정만 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동시에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 장정만 가고 부녀자를 남겨두게 되면
그들은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부인과 가족과 자녀를 떼어놓고 오래 떨어져서 가나안으로 갈 장정은 아마 아무도 없었겠죠. 오늘날 사단은 여자와 어린이들과 재산을 볼모로 남겨두라는 그 계책을 사용합니다. 사단은 신앙생활은 부모와 어른들만 하라는 거예요. 어린이와 자녀들은 집과 학교와 학원과 그들이 원하는 곳에 남겨두고 어른들이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바로의 말처럼 사단의 계략, 전략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년과 어린이가 교회를 떠나고 있고 집과 학원에 남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있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줌으로써 이 장정만이 아닌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 양과 소를 두고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린 이 9번째 흑암 재앙으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양과 소는 두고 모두 가서 제사하라 라고 급기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제사해라.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또 장정만 가라. 그리고 이번에는 우양을 두고 가라 라는 단계로 발전했어요. 신앙과 유혹의 계속적인 씨름입니다. 너무 짙은 흑암에 바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모세를 궁중으로 불러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양과 소를 머물러 둔다면 재물 없는 제사는 드릴 수 없게 될 것이고 재물이 있는 곳에 그들은 곧 돌아오게 될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바로에게 당당하게 애굽 땅에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다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예고했고 이제 그들의 회담은 완전히 결렬됩니다. 오늘날 사단도 마음껏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과 소는 두고 드리라고 하죠. 물질과 제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사람도 봉사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되 양과 소와 같은 물질과 재산만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움켜쥐고 참아 드리지 못하는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몸도 따라가는 법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고 날마다 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양과 소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해요.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불의한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섬김도 봉사도 나눔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놓치면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일까요? 내일일까요? 아니면 다음 기회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엔 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이 귀한 선물 같은 시간에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바로와 같은 사단은 이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장정만
또 양과 소는 두고 제사를 드리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앙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고 돌이키셔서 예배의 회복과 승리가 있는 귀한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세상과의 저울질 속에서 미뤄두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삶을 지금 결단하고 오늘 행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또 먼 땅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